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시지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온 땅이 혼란스러운 지금 이때에 염려와 불안한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정말 긴 고통의 시간을 1년여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모두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런 시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흔히 역사적으로는 알렉산더 대제로 알려져 있는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립페 2세 혹은 빌립 2세에 의해서 지어진 고대의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편지를 쓸 당시에는 대표적인 로마의 식민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에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어지던 로마의 도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를 통과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무너져 있던 이 도시의 성곽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로마식으로 계획된 도시로 다시 한번 빌립보를 다시 세워 나갑니다. 사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로부터 1287km나 떨어져 있는 굉장히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로마가 저쪽 이탈리아 쪽에 있다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에 거의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아니, 소아시아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그 사이에 그리스라고 하는 국가가 따로 붙어 있을 정도니까 꽤 차이가 많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이 도시를 점령한 이후에는 로마의 사람들이 거주해서 살 수 있게끔, 특별히 은퇴한 군인들이 살 수 있는 도시로 이 도시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우리는 로마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로마 사회에서 이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던 사회의 법과 질서와 또 로마의 문화까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식되어서 세워진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식민지라고 흔히 얘기하는 로마의 식민도시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식민지와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이 콜론이라고 불리는 식민도시의 의미는 적어도 로마의 수준으로 삶이 안정되어 있고 도덕적인 수준이 높고 군사적으로도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사회 질서나 설비가 완벽한 도시일 때만 로마의 식민도시라는 말이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 로마의 영향 그리고 로마의 시민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작은 로마와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다른 도시와 달랐던 점이 있다면 군사 문화가 꽉 차 있던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다 옮겨다 놔서 이곳에 거주를 했기 때문에 군대 문화가 당연하게 이 도시에 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빌립보서의 곳곳에 군사 용어들이 자꾸 나옵니다. 이 군사 용어를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가 최근에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군사 용어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해하기 쉽게 군인들의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빌립보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 군대 문화를 많이 사용해서 빌립보서가 기록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퇴역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 퇴직금 제도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을 하면 당장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로마가 군인들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였던 겁니다. 이 부유함과 군대 문화가 절묘하게 조합되어 있는 도시. 아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퇴역 군인의 부인이거나 혹은 여종이거나 감옥의 간수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됐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참 특이한 표현을 한 가지 사용합니다. 3장 2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의 사람들은 두 가지의 시민권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시민권이고 다른 하나는 빌립보시의 시민이라고 하는 시민권,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사실 성도들 모두가 이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삽니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 국민으로서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것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질서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의 신분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을 일으킬 때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마치 타국인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도들 안에서 우리는 지금 몸은 떠나와 있지만 빌립보가 1200km나 로마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빌립보의 시민들이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생각하는 것처럼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빌립보의 시민들은 이 시민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몸이 지금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떨어져 있지만 나의 돌아가야 될 본향과 내가 진짜 소속되어 있는 것은 로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생각, 하늘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빌립보 시민들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유혹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기가 너무 막막하는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곧 닥치게 되어질 네로의 이 박해 앞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 땅에 너무 미련 두지 말고 살아라. 이 땅에서 우린 이방인이고 순례자로 살아갈 뿐이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서라.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에 사랑하는 사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편지에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모진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던 건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그런 차별이 있었는데 차별 없이 살 수 있었던 진짜 힘도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밀려와도 명예에 대한 유혹이든 돈에 대한 유혹이든 지위에 대한 유혹이든 이 유혹을 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이 주 안에서란 말이 전체적으로는 164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라는 책에만 19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4장 안에서 지금 우리가 딱 읽은 요 본문 안에서만 주 안에서란 말이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뜻이 뭘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결합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을 가장 잘 나타내 준 말은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하늘의 시민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하늘의 시민으로 주 안에 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해본다면 과연 그게 어떤 삶일까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 안에서 서는 삶이라고 하는 건 같은 마음을 품는 거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은 여성의 이름입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두 명의 여자분들일 겁니다. 3절을 보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힘쓰던 일꾼이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가 있다 하니까 그들은 결국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수고의 열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이 말은 결국은 전제적으로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대부분 인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조차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는 소리가, 다투는 이야기가 다시 들려왔을 정도로 그게 염려스러워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란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관용하며 살아라. 서로에 대해서 좀 품어주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 주 안에서 선다라고 하는 이 삶은 나와 다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품어주며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 사이가 얼마나 좋았으면
이 로마의 감옥에서조차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막 신앙생활하는 초신자들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런 권면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 일꾼들입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조차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이 두 사람은 그만큼 영향력도 있고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당시의 문화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루디아도 여성입니다.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이 빌립보가 위치하고 있는 이 그리스의 북부 지역, 그리스 북부서부터 이 터키에 약간 들어가는 이 지역 자체가 여자들의 권한이 굉장히 셌던 그런 위치가 특별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영향력 있는 이 두 사람이, 여성 두 사람이 서로 불화한 겁니다. 다투는 겁니다. 이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편지를 안 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싸우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영향을 다 끼칩니다. 이제 막 교회에 왔거나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그런 초신자들은 앞에 서 있는 일꾼들을 보고 그들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먼저 보지 못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봅니다. 우리를 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특징 가운데 하나 그거지요. 다투고 오랫동안 풀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안 풀려가지고 계속 얼굴 돌리고 사는 모습이 초신자들의 눈에 계속 보이는 겁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왜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질 않을까? 내가 믿는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닐까?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보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나보다 먼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운다. 이걸 보고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거지요.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당연히 교회가 이러면 이럴수록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며 살 수 있을까? 이게 쉬운 일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썼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빌립보서 이 성경을 좀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점이 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게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어떤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만 벌써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잡아도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면서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과연 주 안에서 서는 삶,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 다른 사람을 받아주며 사는 삶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용납하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만 주제를 맞춰서 묵상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도 나도 아직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루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 나는 앞에 있는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만 그런가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온전함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 묘한 것은 내가 그렇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조금 너그럽습니다. 내가 아직 온전히 이룬 거 아니야. 나 아직 달려가고 있어. 나 완전하지 않아. 이걸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삽니다. 근데 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서 야, 어떻게 목사가 돼서, 장로가, 어떻게 권사가, 안수집사가. 여러분, 그건 자기를 잴 때 쓰십시오. 제가 그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담임 목사가 돼서, 목사가 돼서 이러고 사는가. 하나님께 부끄럽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걸 자꾸 잣대로 내세웁니다. 나는 당연히 온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습니다. 신분 변했지만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향해서, 하늘나라의 시민다운 삶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도 그런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생각도 다르고 차라리 저 사람이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참 잘할 것 같다. 심지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게 될 때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나저나 우리는 아직 완전함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 중에 했을 겁니다.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가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암 기념관이 있지요. 이 빌리 그레암 기념관에 이제 빌리 그레암의 묘소까지 이제는 생겼겠네요. 2007년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빌리 그레암의 부인이 되시는, 사모님 되시는 루스 그레암의 묘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소박하답니다. 그 묘비에는 쓰여진 그 묘비의 글들이 참 인상적이랍니다. 한 목사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셨다가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 사모님 루스 그레암의 그 묘에 쓰여져 있는 묘비를 보고 인상적이어서 일부러 사진을 찍으셨답니다. 저 사진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루스 그레암이 자신이 이렇게 새겨달라라고 쓴 이 묘비라고 합니다. 묘비의 맨 위에 보시면 제대로 보실지 모르겠는데 의로울 의자가 한자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루스 그레암은 이 아버님께서 중국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에 한자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좀 잘 알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 설명해 주시는 이 의로울 의자에 대해서 자주 들은 겁니다. 이 의로울 의자라고 하는 자가 온수단 짐승인 어린 양자가 머리 위에 있고 그 아래로는 내가 누여 있는 것, 내 위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있는 것, 이것이 의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설명을 들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묘비에 꼭 묘비명에 그렇게 새겨달라고 한 겁니다. 죽음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요. 내가 완전한 게 아니고 내 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때문에 온전하여져서 그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생겼다. 이걸 적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조금은 또 희한한 글씨가, 이것도 본인이 직접 이렇게 새겨달라고 하는 글씨입니다. 죽기 전에 새겨달라고 하는 글씨였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s to for your patience. 이 말 이런 뜻입니다.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사장 가다 보면 그런 글들이 많이 쓰이죠. 공사 중 통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루스 그레함의 그 가정 그 앞쪽에 실제로 이렇게 공사 현장이 있었는데, 이 공사 중 통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글을 늘 보면서 거기를 돌아가곤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인 빌리 그레함과 함께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 도중에 글귀가 바뀐 겁니다.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당신이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곧 자신의 살아온 인생과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내 묘비는 이렇게 꼭 새겨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공사 중입니다. 평생을 공사 중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통행에 불편을 끼쳐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되면, 그때는 우리도 루스 그레함처럼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 참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참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린 공사 중인 인생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의 하나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었느냐, 이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참아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지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관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에피에이스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자신의 우위를 나타내지 않는다,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부드럽게 참아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 관용이란 말이 쓰이면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점이 있지만 그 결점에 대해서도 넓은 마음 가지고 품어준다, 그런 인자한 태도를 얘기할 때 이 관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대해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인내하는 것,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뒤에 말씀이 따라온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주께서 가까우신다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가깝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는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판단하실 날이 곧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뜻도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역할,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하며 살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그것이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에 그래, 너는 어떻게 살았는데 하는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상 줄 자를 상 줄 것이고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참 특별한 의미인데, 시간적으로 가깝다 이 뜻만 아니라 장소적으로 가깝다는 뜻도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소적으로 가깝다라고 하면 전혀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그런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게 되면 가까이 계신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고 너그럽게 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참아줄 수 있게, 그 사람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신다는 얘기도 된다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유명한 이야기 하나 생각났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얘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설교 중에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수용소에 그래서 그 고통을 많이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 가족들이 다 죽고, 그 이후에 오히려 복음 전도자로 삶을 살았던 코리 텐 붐 여사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녀가 갇혀서 고생하던 그때에 자신의 언니와 함께 갇혔는데, 결국 이 베티라고 하는 언니는 수용소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주님 나에게 남겨주신 생명을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코리 텐 붐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첫 번째 나라가 독일이었던 겁니다. 자기를 죽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 이거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독일의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자신의 가족들을 죽인 그 사람들도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뮌헨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간증을 딱 마치자마자 한 사람의 얼굴이 눈앞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알아보겠더랍니다.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치의 친위대 장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녀가 갇혔던 이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이 수용소에 이 사람이 서 있던 그 순간이 딱 눈에 떠오르더랍니다. 물류센터, 이 분류하는 그 샤워장 그 앞에서 남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다 벌거벗겨 놓고는, 그리고 훑어보던 그 비열한 나치 장교 가운데 한 사람, 그 서 있던 명령을 내렸던 그 사람의 얼굴이 거기 보이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들, 갇힌 사람들이 이 뭐 벗어놓은 더러운 옷더미, 발가벗김을 당했을 때 그 모욕과 수치감, 거기다가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린 그 언니인 베티의 얼굴까지 한꺼번에 쫙 떠오르더랍니다. 이미 자신 안에는 다 용서가 됐고 복수심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못하겠더랍니다. 집회가 끝났는데 진짜 큰일이 났습니다. 그 나치 장교가 코리 텐 붐을 알아보질 못하고 자신에게 악수를 하겠다고 자꾸 다가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피하고만 싶은데, 가까이 와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매님,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자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용서하셨다는 것, 나의 죄도 씻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게 됐습니다. 안아주거나 악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차마 코리 텐 붐이 손을 내밀 수가 없더랍니다. 이 증오의 감정 때문에 손을 들어 올릴 수도 없더랍니다. 조금의 동정심 이런 거 하나도 없었답니다.
내가 만약이라도 저 사람의 손을 잡는다면 난 위선을 떨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고리, 내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만 하면 돼. 정말 이 손을 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진짜 절망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고리테부분이 손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이 잡히는 그 순간에 진짜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그 사람은 느꼈는지 모르지만 고리테부분은 바로 그 순간에 무슨 강한 전류가 자신의 어깨에서부터 팔까지 막 흘러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그녀의 손끝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 같더랍니다. 나중에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고리테부분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전 하나님께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용서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린 그럴 만한 능력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순종하고 나의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내가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관용과 너그러움을 통해서 증명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용과 너그러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될 때 진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받아들여 주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능력이 그쳐집니다. 동시에 이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나에게서 오는 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이걸 깨달은 겁니다. 나나 저 사람이나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 잡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앞에 목표로 세워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난 그 다름질을 그저 하고 있을 뿐이다. 나와 그 사람은 다르지 않다. 더 나아가 내가 지금 이렇게 저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여주는 삶이 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내 인생이 끝나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 인생의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내 가까이 계신 주님께서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기로 순종하면 내 힘이 아니라 그 품어줄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가까이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흘려들여 보내주신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의 백성과 시민으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며 살게 하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 순종의 명령을 내리시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강하심과 나를 덮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